오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합니다. 창세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족장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여러분이 이 4명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4분 다 신앙의 거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인품이 훌륭했기 때문에 신앙의 거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밀히 동행하셨기 때문에 신앙의 거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위대한 인물, 신앙의 거장이 될 수 있고 돼야만 되는데, 내 자신의 선천적인 성품이나 내 자신의 어떤 인위적인 요소를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히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신앙의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대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비한 자, 간사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후에 이삭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줄 때 형이 받아야 되는 장자의 기도를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건 좋은데 형이 받아야 될 것을 자기가 빼앗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러나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나중에 에서가 이것을 알고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어머니인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오빠가 있는,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있는 그 곳으로 피신을 시키는데, 야곱이 자기 욕심 때문에 가족과 이별하며 허탈한 마음 속에서 들판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28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다시 외삼촌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계신 고향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큰 야곱에게 힘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피신한 20년 기간이 저주의 기간이 아니었어요. 외삼촌 집에 가갖고 부인을 만났죠. 그리고 12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서 품삯을 얻게 되는데, 양들 중에서 점박이와 아롱진 것은 야곱의 몫이 된다고 정하고부터 하나님께서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점박이, 아롱진 것이 훨씬 많이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내고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형 에서의 마음에 복수의 그 복수심이 풀려야만 야곱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도중에 약복 나루에서 야곱은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내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서 축복을 받아내고 야곱에서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걱정거리가 없어요. 가족도 많아졌지요, 재산도 많아졌지요, 형의 복수심도 하나님이 다 녹여주셨지요.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과 베델에서 만났던 그 추억을 잊어버리고 안일한 삶 속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일생에 정말 피눈물 나는 아픈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딸 디나가 세겜 성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자기 자식 문제로 가슴앓이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 있는 딸이 자기 백성도 아닌 이방 백성에게, 세겜성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만 해도 자기 자녀들을 다른 부족에게 통혼, 시집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끼리 결혼을 시켰죠. 그런데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자기 나라 백성 청년한테 강간을 당했어도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든 살게 해줄 텐데,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에게 강간을 당했으니 이 얼마나 큰 사건이겠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세겜 성추장인 세겜과 또 그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용서를 구하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부족과 이스라엘 부족이 서로 결혼을 할 수 있게끔,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게끔 통혼에 대한 제시를 합니다. 디나의 오라비들,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한 그 마음속에서 복수심에서 거짓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로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말하는 거죠. 할례를 받는다. 근데 할례 받지 않은 너희들에게 우리 딸을 줄 수가 없다. 너희들이 모두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때 서로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게끔 통혼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겜성 백성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전부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고 수술용 도구가 발달하고 마취제와 또 각종 약들이 발달된 지금에도 양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나면 적게는 3일에서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집에서 쉬어야 되는 상황인데, 당시에는 그런 수술 도구나 약이 얼마나 발달됐겠습니까? 어떨 때는 돌을 날카롭게 갈아서 그것으로 할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남자들이 다 꼼짝 못하고 할례를 받고 나서 고통받을 때,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과 시몬이라는 아들이 주동이 돼서 야곱의 아들들이 밤에 침투해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강간당한 디나에 대한 복수를 한 것은 시원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할례라는 이 신성한 의식을 복수의 통로로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거짓 계약을 해서 살인을 범했잖아요. 살인도 한두 명이 아니라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세겜성에 남아있는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수를 가했죠. 그리고 세겜과 동맹을 맺은 다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이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오늘 바로 창세기 35장 1절부터 전개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힘들고 아파할 때 더 가까이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때요? 내가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인기가 많을 때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신음할 때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은
고난의 순간에 전능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 임하지 않을 때는 돈을 의지합니다. 내 경력과 이력을 의지합니다. 또 내 건강과 힘을 의지합니다. 고난이 올 때는 전능자를 찾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의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 사실은 각자가 의지하고 간절히 바라보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돈인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와 명예와 권력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생의 첫 번째 의지의 대상으로 올려놓을 때까지.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고난이 올 때 영적으로 진실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지 않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지 못해요. 고난이 오지 않을 때는 십자가의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깊이 다가오질 않아요. 근데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내가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지 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고난이 올 때 영적으로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신다고 성경에 곳곳에 약속해 주셨어요.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할 때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언제 그래 기도하는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 기도할 때. 잠언 8장 17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기를 추천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2, 13.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온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을 나눠 갖고 30%는 돈을 의지하고 30%는 나의 건강과 나의 젊음을 의지하고 30%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10%는 또 뭘 의지하고. 이건 온 마음이 아니에요. 온 마음은, 온이란 뜻은 뭐예요? 전부, 전부란 뜻이에요. 온.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마치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하나님이 내 형 에서의 마음에 복수심을 하나님이 녹여주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간절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여러 차례 했는데 못 만난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간혹 어떨 때 청년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올 때, 목사님 저는 기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는 안 나타나 주세요. 이런 상담은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형제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형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 더 간절히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다가 뭔가 조금 해결 기미가 보이면 얼른 갈아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돈을 의지하는 걸로 얼른 갈아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얼른 인기와 명예를 향해서 갈아타고, 그러니까 생생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게 언제입니까?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는 거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것이 야곱에게 2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베델로 올라가라. 띄워주세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생히 체험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도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생하게 만나주신 때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단기 선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오고, 어떤 분은 중고등부 청소년 때 수련회 기간 동안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어떤 분은 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질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걸 체험하고, 그렇듯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지해라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건 그런 말이에요. 베델은 하나님 만난 기억과 그 장소.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과 그 장소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베델로 가서 그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두 번째, 과거의 하나님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만나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우리 70 넘으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40대 중반에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교회에 내가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전도팀에 소속돼서 전도도 많이 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주방에서 식사도 만들어서 성도들 대접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의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밤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성가대의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힘, 내가 오늘 밤 주님 부르신다 해도 이번 교육부서 여름수련회 교사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뭘 했고 내가 기도원에 가서 뭐 일주일 금식을 하고, 그건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건 베델의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러나 그 베델이 지금과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한낱 과거의 추억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추억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2살, 3살 때 무척 사랑하고 나중에 청소년 되고 청년 되고 미워하고 그럽니까? 존재 자체가 사랑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는 순간까지, 호흡이 멎는 때까지 찬양하고 전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과거의 하나님에 머무르지 말고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지금 만나서 동행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과거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수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제가 1년에 몇 명씩 하나님께 영혼들을 전도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난 기쁨으로 헌신을 약속했다면 지금 현장에서 그걸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환경에서, 지금 일하는 일터에서, 지금 알고 있는 많은 인적 인간관계에서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하자 야곱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라. 여기 보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가족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이방 신을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네 우상 다 버려. 아니, 지금 우상도 없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데 그런 말을 왜 하겠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을 때 그 라헬이 나올 때 아버지의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야곱의 부인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하녀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 야곱의 가족 안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정금 같은 믿음이 계수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온갖 잡신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정착하면서 가나안의 신들의 영향을 받았겠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야곱이 가장으로서 그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족들의 모든 이방 신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땅에다 묻습니다. 묻고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경험들을 다 하셔야 돼요. 내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딸이, 내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면서 의지하는 세상의 그 무엇, 이런 것들을 다 어느 날 땅에 묻고 어느 날 다 내 생각 아래로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다시 복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10절과 11절을 볼 텐데요. 먼저 본문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죠? 간사한 자, 야비한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뒤로부터 읽어나가죠. 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자,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힘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할 때 부모가 힘으로 자식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말일까요? 사랑의 정도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의 요청과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 말의 뜻이.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기도의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도로서 응답받은 자, 기도의 승리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20년, 30년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지만 조금 기도하는 척 하다가 못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응답을 받아내죠. 마치 약복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긴 것처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 뜻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너를 기도의 용사라고 바꿔줄 거야. 앞으로 너의 이름은 기도의 승리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바꿔주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간사한 자, 남을 속이는 자, 이런 이름이 아니라 너의 이름은 이제 기도의 승리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고요. 존재의 의미를 바꿔주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제사장인데 허름한 제사장이 아니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나라. 제가 지난주에 저 경북 김천을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서울 톨게이트 근처에 우리들 교회라고, 김양재 목사님 목회 우리들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현수막을 크게 붙여놔요. 현수막 문구가 이런 문구를 붙여놨더라고요. 당신이 곧 나라입니다. 당신이 곧 네이션, 나라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어떤 의미로 저 목사님이 저걸 저렇게 붙여놨을까? 당신이 변화되면 이 나라가 변화됩니다. 당신이 곧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살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만나는 지인들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냄새나는 부패하는 죄 속에서 드물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십자가 복음을 갖고 주변을 거룩하게 만들으라는 것이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 성도들은요, 자존감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 계신 자매님들, 여러분의 허리에서 어떤 자녀가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허리에서 어떤 자녀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허리에서 어떤 손주들이 나올 것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로 사용한 예화가 있는데, 미국에 많은 유명한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신앙인이 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미국 사회 앞에 굉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자녀들이에요. 이것은 한 미국 잡지에 실린 글인데요, 1987년 Freedom in Christ Ministry Trust라는 이 잡지에 이 내용이 실렸어요. 여기에 보면은 맥스 죽스라는 대표적인 인물과
그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인물, 그 가문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맥스 죽수는 무신론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이 맥스 죽수는 부부가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가문에서 560명의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자손들을 보니까 절반 이상인 310명이 거지로 죽었습니다.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고, 그들 가운데 7명이 살인자가 나왔고, 100명의 술주정뱅이가 나왔고, 그 가게에 속한 여자들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창녀였더라.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맥스 죽수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신 헌신된 크리스찬. 그는 경건한 자매와 결혼을 해서 맥스 죽수보다 2배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신 걸 얻게 되는 거예요. 1394명의 자손들을 두었는데 그의 자손들은 이렇습니다. 295명이 대학을 졸업하고요, 그들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과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동네에서 한두 명 대학 나오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 나왔습니다.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미국 의회 상원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3명은 주지사, 다른 사람은 외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았고, 30명의 판사가 나왔습니다. 100명의 변호사가 나왔고, 그중 1명은 유명한 법과대학 학장이었습니다. 56명은 외과 의사가 나왔고요, 그 중에 1명은 의과대학 학장이 되었습니다. 75명은 군대 장교가 되었고,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3명은 미국의 대도시 시장이고 으로 일했고,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이었고, 다른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자손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미국 정부에 해를 끼치거나 짐이 된 사람은 없었다. 그것이 그 조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너의 허리에서 한 민족이 나올 것이고,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허리에서 어떤 자식이 나오고, 우리의 허리에서 어떤 손주들이 나와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시켜 줄 것이고,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다 고민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자녀들과 내 자녀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과 행복을 주며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남은 살아있는 동안 힘써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셨고, 너를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4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힘내십시오. 저는 2개월 전 우리 김성환 집사님이 오늘 여기 오셨지만, 김성환 집사님 허리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가정에 신방했을 때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날 신방하러 갔는데 옆에 계신 우리 음용옥 성도님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2개월 만에 함께 교회에 나오시는 걸 볼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어떤 통로를 통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